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고 또 기대하시는 삶의 태도가 있다면 여기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반응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기 위함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 기도를 통해 성취될 때 그 영광이 오직 하나님의 것임을 드러내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듣는 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명하고 또 분명한 뜻이 무엇이 분별해서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가 반응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서 또 주의 거룩한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안에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예배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도 내 의지가 철저히 주님 앞에서 포기되어지고 오직 주님의 선하신 뜻 앞에 우리가 그 뜻을 이루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또 모여 예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늘 함께 살아갔습니다. 또 하나님의 회막에 나올 때 하나님의 성회로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임을 그들 스스로 늘 확인받으며 광야길을 지나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예배 혹은 제사라고 말하는 것은 삶의 중심이었고 그들이 선택하여 가는 길이 아니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하루하루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심을 받으며 걸어왔습니다. 그들의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을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선명하게 경험하며 매일매일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그들의 삶 가운데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영적인 아나무인이 되어서 자신들이 그 인생의 주도권을 가진 자처럼 행하려고 하는 연약함을 드러내곤 합니다. 오늘 민수기 16장의 말씀이 그와 같은 인간의 연약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장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14장, 15장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한 마음을 보셨습니다. 그들이 믿음 없음으로 행하는 행동들을 보셨죠. 정탐꾼을 보내어서 그 땅을 탐지하게 와서 그리고 그 땅에 대한 그들의 평가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믿음 없음으로 그 땅을 악평하였고 하나님과 더불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그 불평과 원망의 목소리가 가득함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들과 함께 가지 않으리라. 내가 약속한 그 땅을 만 20세 이상 믿음의 고백을 상실한 그 세대에게 내가 허락지 않겠노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겠다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40년 동안의 세월을 하나님이 제한하십니다. 어디에 두시겠다고 말씀하셨죠? 광야입니다. 지금 그 시간을 지나온 광야의 짧은 시간도 견딜 수 없는데 하나님이 광야에서의 시간을 40년으로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어제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만 그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들이 보일 수 있는 최선의 반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회개이어야 합니다.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의 죄악을 용서하시기까지 믿음 없음으로 살았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함으로 나아가는 엎드림이 그들에게는 무엇보다도 필요한 신앙의 태도이고 자세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와 같은 하나님의 명확한 말씀이 있고 오히려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될 것을 그래서 절기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킬 것을 당부하시는 말씀이 지금 백성들에게 주어진 그때에도 그들의 완악함을 버리지 아니하고 여전한 모습을 보이는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1절 2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레위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이 있죠. 이런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살게 될 거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연자실했습니다. 아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아니 못 들어가는 것은 고사하고 광야에서 40년이나 산다고? 하나님 뭔가 잘못 계산하신 건 아닐까?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뜻을 잘못 정하신 건 아닐까? 아니야. 애초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렀던 모세와 아론이 뭔가 잘못한 걸 거야. 그러니 우리 가운데 실력 있는 자, 능력 있는 자, 앞세울 만한 사람들을 뽑아서 이 문제를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하자라고 하는 생각이 컸음을 이 1절, 2절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1절에 보면 두 지파가 모세와 아론 앞에 나서죠. 첫 번째 나서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레위의 증손입니다. 고라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자, 레위 지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레위 지파는 어떤 지파죠? 제사장 지파입니다. 영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지파인데 모세와 아론이 속해 있는 지파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들의 중심에는 지금 무엇이 있는 겁니까? 모세와 아론, 당신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 잘못 들은 거 아닙니까? 뭔가 우리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 잘못 사인받은 겁니다. 고라라고 하는 인물을 앞세워서 당신들만 그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고라 이 사람도 충분히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으니 당신들은 물러나십시오. 고라를 앞세워 우리가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그 영적인 권위를 스스로 보유하여 나아간 지파의 사람이 바로 레위 지파에 속해 있는 고라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또 다른 인물이 기록되어져 있죠.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이라고 하는 인물을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은 어느 지파에 속해 있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르우벤 자손입니다. 르우벤은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장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진영의 앞선 선봉에 서 있는 지파는 어느 지파죠? 하나님이 세운 유다 지파입니다. 우리가 진영을 짜는 것을 말씀 나눌 때 제일 먼저 보았던 내용이죠. 우리가 앞서 나가서 땅을 차지해야겠는데 앞선 전투에서 실패했으니 유다 지파, 당신들이 지금 뭔가 실수해서 땅을 차지하는 이 일에 우리가 지지부진한 거 아니냐. 너희 나와라. 유다 나오고 르우벤 지파를 앞세워 우리가 원래 장자라고 앞세울 수 있는 이들의 명분을 가지고 그 땅을 차지할 거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지금 두 지파를 앞세운 겁니다. 영적으로 리더십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지금 우리가 보는 고라라고 하는 인물과 그리고 12지파 가운데 장자 지파라고 하는 르우벤 지파를 앞세워서 그들의 계획과 그들의 판단과 그들의 실력을 가지고 뭔가 지금의 상황을 만회해 보려고 하는 인간적인 시도가 시작되었음을 민수기 16장 1절이 보여줍니다. 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 어떤 사람? 이름 있는 지휘관입니다. 이름 있는 지휘관. 그러면 온 백성들 가운데 앞장 세울 만한 영향력 있는 이름 있는 사람, 이들을 지금 앞세워 나아가는데 그 숫자가 몇 명이냐면 지휘관 250명이 함께 이들과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앞에서 영적인 권위를 앞세울 만한 지파, 장자의 지파, 이 두 지파를 앞세워서 지금 모세와 아론을 거스르고 있고 지금 숫자 250명,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만한 사람 250명을 두 명의 리더십 앞에 세워서 숫자로 그들의 힘을 과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1절 2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단지 모세와 아론을 거스른다가 아닙니다. 무엇을 거스르고 있음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이것들이 철저히 무력하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해석해내고 자신들의 이해력과 방편과 대안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대신하려고 하는 인간의 완악함과 교만함을 보여주는 장면이 1절 2절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논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1절에 보면 1절 제일 마지막에 무엇을 만듭니까? 당을 짓고 라고 말합니다. 당을 지은 거예요. 인간들끼리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들의 문명을 만들고 문화를 만들려고 하고 그들의 계획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은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이 죄악시했던 행동의 원형입니다. 에덴의 동쪽에 가인의 후손들이 문명을 만들고
그 땅에 무엇을 세웠습니까? 바벨탑을 세웠죠. 바벨을 세운 그 땅 가운데 그들이 하고자 했던 것은 흩어짐을 면하자 단을 짓는 겁니다. 무리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즐거움과 우리의 원함과 우리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의 문명을 만들자 당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애초에 그 무리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합니까? 나의 원함을 성취하고 이루고자 하는 인간적인 발로에서 그 당을 지음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 모습이 오늘 여기 당을 짓고라고 하는 민수기 16장 1절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숫자를 가지고 압도하려고 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도, 여러분 이건 철저히 세상의 논리죠. 다수가 소수를 무시해도 괜찮은 것처럼, 다수의 목소리가 소수의 목소리를 무시해도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여겨진 바 되는 시대를, 여러분 이 민수기 시대가 아니라, 이 고대 사회가 아니라 오늘날 민주주의와 현대화되어진 사회에서도 여전히 찾아볼 수 있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다수의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 이건 철저히 어디에 기인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걸까요? 인간의 죄악된 본성에서 기인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인간적인 방편을 가지고 스스로 자고하여서 교만하여서 자신들의 실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이 총회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과 비교되어지는 모세의 모습이 4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4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모세가 듣고 엎드립니다. 그럼 엎드린 건 무엇 하는 것입니까? 사람들 앞에 지금 굴복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듣기 위해서,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위하여서 엎드린 겁니다. 모세는 충분히 높아져도 괜찮을 법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친구와 같이 교제하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오시는 동안 철저히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임재하여 나타났을 때 그 영광의 광채가 너무나 찬란하여서 아무도 그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없어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우기까지 했던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자고하지 않고 높아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모세를 대항하여 지금 거스르는 이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가소롭고 얼마나 그 마음이 불편하기 짝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모세의 다룸을 보면은요, 지금까지 인도에 오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모세 자신이 얼만큼 영향력 있게, 얼마나 능력 있게 탁월하게 백성들 앞에 자신이 쓰임받았는지를 규명하거나 해명하듯이 그렇게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침묵합니다. 사람들 앞에 침묵합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를 고스란히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죠. 무엇을 기대하는 걸까요? 여러분 자신을 통하여 일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는 내 것이 아님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리더십으로 세워져서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것도 결국은 하나님이 하신 일로 인정하였기에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겸손입니다. 여호와 앞에 겸손하다는 것. 누가 보아도 자격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높음에 있고 실력이 있고 권위와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여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행하심과 인도하심을 기다릴 수 있는 사람, 사람들의 목소리 앞에, 그 다수의 많은 위협적인 목소리 앞에서도 겸손히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아니하고 침묵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사람의 말을 사람의 말로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체할 수 있는 믿음의 시선을 가진 사람, 겸손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잠언 말씀에 보면 인간의 교만함은 무엇만 만들어낸다고 말합니까? 교만함을 교만함으로 맞으면 여러분 단지 다툼만 난다고 잠언 13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지혜가 있고 은혜가 있다고 말합니까?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사람들과 분쟁의 말을 그치고 그 교만한 마음을 잘라내고 하나님께 듣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 지혜로운 자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호와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게 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럼 모세의 지금의 마음, 저는 평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그 마음 가운데 백성들의 원성을 듣고 다 죽겠다고 아우성치는 백성들의 소리, 여러분 이 소리를 듣고 그 마음이 평안할 리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이 문제를 다루어가는 4절 이하 그가 엎드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다루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그 능력을 경험하는 이후의 행보를 보면 평안하고 마음이 평정심을 유지한 사람이 아니라면 절대 할 수 없는 행동들을 모세는 보여줍니다. 모세의 마음 상태, 그것은 여호와의 평강이 그 마음을 주장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저는 백성들의 마음과 모세의 마음에 현격한 차이가 어디 있는지를 깊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마음입니다. 민수기 10장부터 계속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득한 건 뭘까요? 원망입니다. 여러분, 원망은 무엇에 상실된 마음이 원망하는 마음일까요? 감사가 상실된 마음입니다. 모세의 마음은 어떨까요? 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그는 목도하고 경험할 때마다 여호와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았을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의 말씀을 가장 삶으로 잘 구현해낸 사람이 모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과정 가운데 그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진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인 것처럼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 가운데 그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로 감사하는 삶을 살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 여호와의 능력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는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려면 우리들 또한 주님의 마음 가지고 그리스도의 평강을 가지고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나의 삶에 내가 없는 것을 들여다보고 할 수 없는 것들 앞에 좌절하고 안 되어지는 것들을 붙잡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무력한 자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불평과 원망할 만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일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하나님의 돌봄과 은혜와 사랑 앞에서 감사할 만한 그 작은 한 가지 감사의 조건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소망하고 노래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면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 모세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라고 말씀합니다. 뭐 하라고요? 6절의 시작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하라. 여러분, 이렇게 하라의 해답이 어디서부터 출발한 것입니까? 모세가 듣고 엎드렸더라 라고 하는 4절로부터 출발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 문제를 다룰 해답을 지금 갖게 된 거죠. 무엇을 통해서요? 엎드림을 통해서 해답을 얻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뜬금없이 향로 가져오라고 한 게 아니에요. 향로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특징적인 물건이고 이것을 통해서 영적인 권위가 모세에게 있는지 아니면 고라에게 있는지 규명할 만한 가장 합리적인 도구인 것,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도 충분히 추론 가능하지만 지금 이 모세가 향로를 가져오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할 수 있는 이 마음을 갖게 된 것은 무엇으로부터 출발했냐면 엎드림으로부터 출발한 해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해답을 어디서 찾겠습니까? 말씀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듯 씨름하는 영적인 씨름의 현장인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 인생의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 아주 사소하고 아주 우리 개인적인 일이라고 할지라도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이 여호와께 있음을 우리가 믿고 소망하여서 그 해답을 주신 하나님 앞에 내 생각과 달라도 내 뜻과 내 계획과 전혀 다른 방향이어도 여러분 여기에 순복하며 따르겠다는 결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 그 해답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땐 반드시 그것에 따르고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겠죠. 애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향로에 불을 담고 그 향을 두어서 하나님이 정말 분에 넘치는 행동을 하고 있는 이가 누군지 하나님 드러내심을 보자. 여러분,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모세가 자기 고집대로였더라면 하나님, 애초에 나를 세우신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와 같은 상황인데 가만히 계시면 됩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 주옵소서. 내가 권위자인 것을 하나님 이렇게 드러내 주옵소서 라고 말하고 싶을지도 몰라요. 근데 모세는 자기의 원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해답을 가지고 나아간 것이 아니라 엎드려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해답을 들은 겁니다. 그리고 그 들은 바 하나님의 해답을 사람들 앞에 지금 전달하는 전달자로 서 있는 거죠.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해답이 필요할 때 엎드리는 것까지는 합니다.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는 마치 이미 내가 해답을 가진 것처럼, 내 생각과 내 계획이 해답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죠. 하나님, 인생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이게 해답입니다.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모세의 기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원성이 큽니다. 하나님, 내가 들은 것은 사람의 말들입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정답은 없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 권위가 사람들에게 인정되지 않음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모든 권위와 기득권도 그들에게 다 내어주겠습니다.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듣고자 합니다. 이 모세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준 해답이, 이렇게 하라의 하나님의 해답이 향로를 준비하라는 것이었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이후 말씀에서 명확하게 드러내십니다.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고라는 백성들 앞에서 지금 누구를 과시하고 드러내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입니다. 어떻게든 회중들을 모아두고 자신의 권위를 인정받아서 광야 40년이 예고되어져 있는 지금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하나님이 이제부터 다루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 안에 회복되고 이루어야 할 모습이 있다면 저는 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고라 같을 수 있습니다. 저를 포함하여서 우리 모두는 다 고라 같습니다. 내 고집대로 안 되면 마치 정답이 아닌 것처럼, 내가 정해놓은 정답을 가지고 이게 관철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응답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 앞에 순복하고 순종하고 헌신하고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기보다는 내 뜻대로 안 되면, 우리의 상황과 형편에 맞추어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응답이 없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자체가 응답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상이 바뀌는 게 응답이 아니에요. 모세가 엎드림의 결과 하나님이 그에게 이것을 하라고,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만이 응답이 아니라 그렇게 하였더니의 결과가 뭡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더라가 응답입니다. 고라의 자손이 끊어졌더라. 뒤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땅이 입을 벌려 그 모든 고라 자손을 집어삼키는 그와 같은 역사가 응답이 아니라, 저는 19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니라, 여러분, 이것이 응답이라고 봅니다. 우리의 시선에 더 자극적이고 응답이라고 할 만한 내용은 31절부터 33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 모든 말을 마침에 땅이 갈라집니다. 땅이 갈라지고 입을 벌리듯 그 땅이 입을 벌려서 고라와 그 자손들을 다 집어삼켜버리고 회중 가운데서 그들을 단방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게 응답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응답의 역사는 무엇으로부터 출발한 것입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기 때문에 되어진 결과의 모습일 뿐입니다. 우리 가정에
갈급한 기도 제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복순복음교회 고유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여러 가지 많은 비전과 꿈과 계획들을 가지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게 되어지는 것, 이게 응답이 아닙니다. 철저히 하나님 앞에 이 말씀 앞에서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세워지고 또 그래서 많은 역할들을 감당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가득 채워서 많은 사람들을 부르신다고 할지라도 여기 성전이 사람들로 가득 넘쳐나도 19절의 말씀과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모든 모인 자들에게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 사람이 모일지라도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을지라도 그곳에 주님의 함께 계시는 여호와의 영광과 임재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공동체와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 그것이 땅을 벌려 고라자선을 집어삼키는 것이든 아니면 모세를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높이시는 것이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드러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자 교회됨의 이유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은 계속 이어집니다. 그 분향하였던 자 250명의 결과도 어떻다고 말씀합니까? 35절에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여러분, 고라 자손도 또 인간 스스로 세운 250명의 무리들도 하나님이 다 불살라 버리시고 집어삼키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까지 하셔야만 합니까? 지금 이 말씀은 무엇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 위한 하나님의 지표이고 레슨일까요? 하나님 앞에 인간의 가능성을 과시하는 그 모든 것을 집어삼키시고 소멸하시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만이 그들 앞에 리더이시며 하나님이 왕 되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 가운데 일하심을 통해서 그들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건 아닙니까? 단지 모세가 이겼다가 아닙니다. 모세의 손을 들어주셨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여전히 그들 가운데 행하심을 통해서 그들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나타나 그 영광의 임재 가운데 행하신 같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왕 되시며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을 찬미합니다. 우리의 가는 길을 오직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 우리를 정금같이 하실 그 주님을 소망하며 믿고 여전히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늘 믿음으로 분별하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자들, 겸손히 주님의 뜻 앞에 아멘하며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자들의 삶 속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근능하신 하나님의 손 아래 겸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그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의 열매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알고 순종하기 위하여 엎드릴 수 있는 진정한 겸손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